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한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러 여행을 마치고 이제 미드웨스트 예, 라즈로 돌아왔는데 아직 시카고는 5월 달인데도 춥습니다. 날씨가 지금도. 너무 추워요. 그래서 뭐 밤에는 거의 영하는 아니지만은 뭐 섭씨로 5도, 화씨로 뭐 한 40도, 38도 그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옷을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두껍게 입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예, 튤립도 피고 참 아름답고 예. 봄이 시작하나 싶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계속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예, 예, 5월 달인데 저희가 오늘 우리 인터내셔널 사역하시는 우리 팀들 여름 방학 계획에 대해서 잠깐 나눌까 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스태프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나는 한국에 가야 된다. 나는 대만에 가야 된다. 나는 중국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안 믿으시는 할머님, 할아버지, 그다음에 부모님, 친척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서 좀 이번에 중국에도 열리고 그랬는데 중국 열렸죠. 이제 중국 예, 여행이 방문이 자유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여행하는 것을 보면서 와,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참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예, 사실 이제 뭐 환갑이다 진갑이다 생신잔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예, 이분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별로 나이가 한 없으니까 30대 중반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좀 오래 사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70살, 90, 뭐 80살, 90살 80, 90 어떤 예, 분들 100세도 가까이 되는데 예, 그래서 자주 못 가니까 또 코비드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 가가지고 예,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좀 정신이 말짱하실 때 예, 정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해가지고 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뭐 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예, 본인 자신이 아직 그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구원이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참 지금 이렇게 건강이 허락되고 또 예,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럴 때 정말 결단하시고 예수님 정 영접하시고 또 새로 견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말씀 듣는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저희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은 저희 오스틴에서 우리 새별 형제님께서 예.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와, 저번 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어스틴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시작한 지 15년이 되는 15주년 주말이어서 개척교회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오셨던 초대 사역자분들부터 시작해서 현재 저희 어스틴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대 사역자분들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많은 것을 희생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한 교회가 시작하게 될 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그 초대 사역자분들의 희생의 그 이야기를 이제는 200명, 300명 되는 그 현재 교인분들로 가득 찬 교회를 보면서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초대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개개인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은 영재 형제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을 본 모습을 공부했는데요. 특히 윌리엄 레인 크랙이라는 그 아주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의 그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의구심을 어떻게 떨치시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19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 본문을 보면은 19절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이냐면요. 그 전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받고 대제사장의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모욕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안 하고 거룩히 여기는 안식일인 토요일이니까 이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날이어서 제자들 또한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는데요. 19절을 다시 보면은 안식일 후 첫날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와서 핍박할까봐 하루 종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인들을 피해서 두려워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해석본을 보면은 문을 잠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 죽을까 아니면 채찍을 받을까 매우 겁에 떨려 있을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평강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참 많은 두려움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참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삶에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가 나빠져서 장사가 잘 안 될지 두려워하시고, 혹은 직장을 잃을지 두려워하시고,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져서 이렇게 나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두려움,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끝도 없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문을 잠고 숨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문을 잠그고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그 근원이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걱정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건강하게 드시고, 혹시 모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보험도 들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말로 명료하게 표현을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의 삶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음식도 먹어야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려움에 저희가 저의 삶을 살아가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의 삶으로부터 평화를 찾으려는 모든 방법들이 쉽게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결혼을 하면서 양가 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처형이 제 아내의 들러리 역할을 맡아주시면서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희가 그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처형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장 공격적인 악성 유방암을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34살을 젊은 나이이고 보통 건강한 편이어서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쇼크한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유방암 2기로 판정이 되어서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몇 기 암인지도 몰라서 얼마나 암이 퍼졌는지도 모르고 암이라는 소식에 정말 많은 두려움이 쏟아졌습니다. 처형이 이번 여름에 정신과 의사로 레지던스를 졸업할 예정이었는데요. 암이라는 소식에 모든 인생의 계획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찼던 제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평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평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한어부 가족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평안에 우리 한 주를 사시기를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읽어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게 하노라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도마의 반응은 공감이 많이 되는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목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도마가 말을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어. 처음에 뭐 드라마 보면은 사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항상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많은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들은 우리가 다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신뢰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불완전한 생각이긴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마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도마가 질문을 했기에 의심이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안 했더라면은 계속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도마의 이러한 질문은 그전에도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떠나가시지만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뭐 제자들은 이렇게 다 조용히 있지만 도마는 솔직히 이게 손을 들어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구심과 질문을 감추지 않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학교에서 질문을 하면은 뭐 다른 학우들이 얘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뭐 그런 시선을 많이 받지요. 학교 밖 그 사회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면은 이분은 왜 이렇게 튀려고 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영생에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의구심이 드는 점이 있으면 서스름 없이 물어보고 의구심을 풀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이러한 의구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구심과 질문을 대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마가 물어봤기에 14장과 20장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 때문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20장 28절을 보면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의구심과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선포한 구절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할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자, 저희가 지난 몇 달간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며 대답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사도 요한, 그리고 홀례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을 본 하인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디고모데모, 남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 했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병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허기짐만을 채우려고 따르려고 했던 군중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리고 간음하다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왔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그 간음한 여자, 예수님의 치료로 눈이 떠지고 그것을 간증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맹인,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무릅쓰고 오셔서 말씀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모아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발을 씻겨주시는 것까지 체험한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질투와 그 종교적 권력에 대한 욕심에 차서 결국엔 예수님을 결박해 재판을 한 대제사장들과 서리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현실만을 생각하다 진리와 대제사장들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빌라도. 이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개개인마다 다른 대답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자,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손목에 있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구심과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부 가족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시라 하시니라. 자,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두려움과 의구심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저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깨달은 저희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 끝에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 후에 영생에 관한 의구심이 풀어졌을 때에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명료해진 이해를 가진 우리에게 그 삶을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두려움과 의구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죽음의 두려움과 영생에 관한 의구심이 풀어졌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12명의 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각 지방에서 전하다가 유배되거나 순교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로마 지방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손자국과 창자국을 물어본 도마는 아시아로 선교를 가서 인도 친나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인도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인도에 선교를 간 윌리엄 캐리와 사도 도마를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도마의 그 영향이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시라 하시니라.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의 중요성은 그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웃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절박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화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님과 함께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예수님을 모르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한우부 가족분들께서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미용실의 미용사 분이시던 아니면 같이 운동을 하던 그 동네 아주머니시던 슈퍼마켓 종업원이시던 아니면은 오래된 학교 동문이던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기회를 가주시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도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 후 영생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두려움과 의구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민하는 도마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생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사명으로 살게 될지 저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한 주간 그 사명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하나부 가족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